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제2장 오늘은 8절에서 11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8절부터 시작해서 11절.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서문학교에 관한 이제 두 번째 편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제가 좀 전통적인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고, 그 전통적인 모습의 교회를 가지고 있던 그런 모습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애쓰고 힘썼는데, 그것이 너무 지키려고 애쓰다 보니까 사람의 의가 먼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는 뒤로 하고,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그런 누를 범했다고 한다면, 이 서문학교회는 오늘날 우리의 삶의 교회 현장 속에서 우리가 찾아본다면 시련을 이기는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이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은 그 BC 한 300년 경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당시 그 알렉산더가 유럽으로 진출하기 위한 지중해 연안에서 가장 무역이 활발한 도시 중에 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지역의 성경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했을 때에 이 서머나 지역에서는 유독 여러 동전들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전 여러 동전들이 발견된 거로 봐서는 무역이 활발한 도시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동시에 이 서머나 지역은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유함은 무역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난 그런 지역이기도 하겠지요. 그리고 그 아주 부유한 도시여다 보니까 삶이 좀 평화롭겠죠. 그런데 이 로마에서는 무역의 도시였고, 또한 그 로마 시대에는 그 지역을 요충지로, 전략적 요충지로 삼기 위해서 자기들이 좀 지배층, 자기들이 어떤 그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지역 중에 하나가 이 서머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지역은 로마에서 강압적으로 얘기했던 황제 숭배를 거부했던 지역 중에 하나가 이 서머나 지역입니다. 에베소 지역도 제일 먼저 황제 숭배 사상을 전달했고 거기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아주 힘들었다면,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의를 지키기 위해서 막 힘들게 싸웠다면, 이 서머나 지역은 아예 그거를 거부를 했습니다. 근데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도시가 잘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재산 몰수를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상인들이 그 당시 서머나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여러분, 본문의 9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서머나 지역, 이런 지역에 바로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하시는 자, 그분은 바로 8절에 나오는 겁니다. 편지하노라.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시작과 끝이고, 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바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이 편지를 전하는 요한이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전하고 있는 이 편지는 바로 처음과 나중 되시고 전능하신 분, 창조자이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에게 오늘 편지한다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먼저 위로하죠. 왜요? 누군가 의해서 뭔가 좀 위로의 마음을 받으면, 그러면 그 마음 속에
평강이 임하죠. 그리고 환난을 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주로 오늘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때로는 재산 몰수를 당하고 때로는 환난 중에 시련 중에 있는 그런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은 좀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왜요? 만약에 재산 몰수를 당했다, 갑자기 내 일터가 다 잃어버렸다, 그런데 내가 환난 중에 있는데 야, 실상은 내가 가난한 게 아니고 부유한 자야, 이렇게 말하면 현실적으로 잘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 말은 엄청난 위로가 돼요. 내 인생이 별로 남지 않고 때로는 이런 믿음의 그 삶을 지켜가는 것이 영광이고 축복된 삶이라고 생각한 이들에게는 여러분, 이 말씀은 엄청난 위로가 되는 거예요. 너는 부유한 자다. 왜요?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이 너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너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고 또 주어질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시련으로 걸어왔던 삶의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 않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욕심 때문에 그러하고 욕망 때문에 그러하고 삶의 형편과 가정 때문에 다가오는 많은 일련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헤쳐나간다는 것은 쉽지 않죠. 근데 헤쳐나갈 때 내가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그 시련의 과정들을 헤쳐나가느냐에 따라 마음의 상태는 정말로 다를 겁니다. 세상에 두고 또 다른 욕망에 두고 헤쳐나가려고 한다면 그 헤쳐나가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두고 거기에 관심을 두고 믿음으로 나간다면 그 이겨나가는 과정이 때로는 하나님의 기쁨이고 회개이고 때로는 깨달음이고 평강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영적 부유죠. 그들의 삶의 환경은 별로 볼 것이 없겠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에 가진 자들. 그래서 어떤 상황도 두렵지 않고 못 이겨나갈 것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이런 우리 임마누엘교회 이런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실망과 좌절밖에 없고 자꾸 내 아픔이 드러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 아픔을 씻어주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픔을 씻으면서 나가야지 아픔을 계속 충동질하면서 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내가 부유한 자니라.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여러분, 이 비방은 모독적인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 그러니까 결국은 보세요. 여러분,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재산 몰수당하고 사업장 잃어버리고 우리의 그 일터를 잃어버린 이런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이 와서 그러는 거야. 야, 네가 예수 믿으니까, 그리스도 복음을 믿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느냐. 그러니 그리스도 믿지 말고 나를 따라서 뭐 전통을 믿든지 아니면 그들이 원하는 사람의 방법을 따르자는 거죠. 왜? 그렇게 가면은 평탄하게 갈 수 있거든. 사람이 좀 비빌 줄도 알고 사람이 좀 이렇게 사람 비유도 좀 맞춰가면서 우리 그렇게 살면 되지 않겠느냐, 굳이 꼭 이 길을 가야겠느냐, 뭐 이런 유혹의 말들이. 그러니까 예수 그거 없으니까 누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어디 있어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하는, 그들이 믿음으로 이기려고 하는 마음을 충동질해서 그 믿음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우리의 삶의 요소들, 그런 마음이 또 귀가 솔깃하고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힌 이들에게는 또 그렇게 가려고 막 때로는 방법도 찾겠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회당이라. 여러분, 이 사단 뒤에 나오는 말씀 90절에는 마귀랬습니다. 이런 마귀, 디아블로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소송하는 자, 고소하는 자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가 잘 믿으면 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에게 고소하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 욥과 같이. 에이, 하나님이 축복 주니까 저 사람이 예수님 잘 믿는 거죠. 하나님 섬기는 거죠. 한번 고난 줘보세요. 그러면 저 사람은 하나님 배반할 겁니다. 고소하고 소송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진짜가 아닌 것처럼 자꾸 깎아 내리려고 하는. 때로는 우리의 죄악의 마음을 자꾸 드러내게 해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너는 의로운 일을 할 수 없어 해가지고 오히려 믿는 마음을 자꾸 충동질해서 나로 하여금 더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러니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 길을 굳이 꼭 그 길을 갈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힘든 길을 왜 가니? 이렇게 쉬운 길도 있는데 하면서 유혹을 하는. 근데 거기에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위로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야. 고난 두려워하지 말라. 시련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고소하는 자가 너희를 고소하고 또 너희를 힘들게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죽고 사는 문제 또는 그것 때문에 인하여 더 이상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막아주신 받지 않을 거라는 그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련을 받게 하는 여러분 시련입니다. 시련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여러분 이 10일이라는 것은 성경적 그냥 표현을 보면 얼마만큼의 기간입니다. 얼마만큼의 기간. 예를 들어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여러분 그 바벨론에 주는 음식 있죠. 고기 음식 막 이런 음식을 먹으라니까 아닙니다. 우린 그런 거 안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소 먹고 열흘 동안 한번 보십시오. 누가 더 멋있는가 이런 거죠. 그래서 10일이라는 것은 어느 기간을 정말해. 그러니까 시련의 기간이겠죠. 시련의 기간. 잠깐의 시련의 기간을 거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잠깐이죠. 안개와 같다 그랬으니까 풀의 꽃과 같다고 했으니까 잠깐일 겁니다. 때로는 내 삶의 과정 속에 어느 기간, 시련당하는 어느 기간일 겁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고 계속해서 내가 믿음의 정로로 가지 못하고 계속 내 인생을 방황하게 만드는 기간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방황하면 안 돼요. 그 방황하는 기간을 이제 자르고 뜯어내서 새롭게 믿음의 길을 만들어야 돼요. 그 기간입니다. 그 기간 안에 그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 것은 하나님 너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처음과 나중 되시느니 그분을 잊지 말라. 여러분 당장 배가 고픈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그 배고픈 배를 움켜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기다려 보는 거죠. 우리 인생에 쓰디쓴 어떤 삶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내가 굳이 이 길을 가야 되나?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나라고 하는 수만 가지의 생각을 여러분 하게 됩니다. 그런 것 중에서 내가 지금 견디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내가 기다리고 있는지 사람의 뜻으로 기다리는지를 한번 내가 잘 살펴보세요. 내 자신을. 그러면 거기에 답이 딱 나옵니다. 내가 지금 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인가, 아니면 내 어떤 아침 내 방법대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런 행동을 취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답은 금방 나와요. 사람은 육신적 감정 때문에 내 감정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드러날 수 있는 확률이 참 많거든. 그럼 여기서 지금 서문학교에는 그의 삶을 두고 그들의 삶을 두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시련을 받아도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견뎌야 되는지, 어떤 시련을 통과해야 되는지를 그들은 삶의 현장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고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명이 멸류관 주겠다. 그리고 둘째 사망이에요. 영원한 불못 아닙니까? 둘째 사망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면할 거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몇 시간을 말씀을 비유를 들어 하면서도 사실은 부족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한두 번으로 되는 거겠습니까? 이거는 지속적인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한 번, 두 번 충성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지속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과정은 좀 기간이 있는 거겠죠. 그리고 그것은 결국 끝까지 가는 것일 것이고, 또 끝까지 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일 것이고, 또 그렇게 마지막까지 마금 짓는 이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그에게 부여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권세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서문학교회가 당한 삶의 환경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엄청난 결과입니다. 압력을 견뎌내는 거겠죠. 앞으로 이제 장차 13장으로 가면은 어둠의 세력과 모든 이 세상 주관자들이 나를 이렇게 압박해 올 수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그럴 때 과연 나는 어떤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견뎌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의 교회 중에 하나가 이 서문학교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오늘 이 아침에 저 여러분들도 여기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도 이런 은혜의 손길이 함께하는 축복된 인생의 삶, 결국은 잘 시련을 견뎌서 이겨나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오늘 서문학교회가 당하는 일처럼 때로는 사업장이 힘들어질 수 있고 삶의 환경이 때로는 무너지는 것 같은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이런 삶의 과정을 걸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놓지 말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로는 지쳐 힘들어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처음과 나중 되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 그 시련을 이겨가는 과정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이들에게 생명의 면류관,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는 축복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푼다 말씀하였사오니 주님,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이 아침에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하루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